오늘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 19 사태에 묻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버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각본상, 장편 영화상, 감독상, 그리고 작품상을 받은 한국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일입니다. 올 2월 9일 상을 받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며 각국의 영화관들이 앞다투어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던 열흘 후 2월 19일 대구에서 10명의 코로나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한국 전역이 코로나 바이러스 폭풍에 휩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이, 그 후 미국과 전 세계가 이 폭풍권으로 들어가며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문을 닫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보지 못했지만 지난 2월 총회 준비를 위해 멕시코 캔쿤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손바닥만한 스크린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으며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을까요? 제가 영화 평론가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편의 영화 속에 누구나 공감하는 시대의 아픔을 풍자적으로 담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사회의 부조리, 슬픔, 비애 등을 영화를 통해 고발했기 때문일 겁니다. 곧 기생충 영화 속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저는 이번에 요나서 강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야말로 아카데미상 전 부분을 휩쓸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요. 물론 하나님의 작품의 관점에서 말이지요. 왜냐고요? 4장의 짧은 이야기 속에 복음의 전 역사를 모두 담고 있거든요. 오늘은 요나 마지막 시간이므로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1장에서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요나는 불순종한 선민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 다 드러나죠. 결국 그 죄값으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창세기로 친다면 홍수 심판을 만난 것이죠.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분명 불순종의 죄값으로 죽을 사람은 요나인데 2장의 요나가 예수님으로 예표되어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 즉 성전에서 제물되어 죽임당하신 예수님 말이죠. 요나가 예수님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요나만 예수님이 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고 부활하실 때 같이 산 자들입니다. 죄인인 요나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지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줍니다. 지난주 공부한 3장에서는 죽음에서 살아난 요나의 전도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이지요. 하루아침에, 다시요, 여기 끊습니다. 하루 외침에 3일 동안 다녀야 할 큰 성읍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갈릴리의 촌뜨기 베드로의 단 한 번의 설교에 세계 각지에서 온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읽은 4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교회 이야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 요나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스터 짜증, 미스터 변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위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우리가 성도지, 옷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는 미스터 짜증, 여러분은 미세스 변덕, 미스 불만 아닌가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은 본문을 통해 우리 속을 좀 들여다봅시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왜 나보고 가서 굳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안 망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이지요. 요나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요나가 성낼만 하죠. 요나가 화냈던 똑같은 불평이 우리 속에는 없나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구원하실 겸해서 왜 나보고 전도하라고 합니까? 어차피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거면서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어차피 주의 일은 주님께서 하실 거면서 나보고 봉사해라, 헌금해라, 구제해라 하십니까? 세상이 모두 당신 거라면서요. 돈 많은 부자들 마음 움직여서 내놓게 하시지 생활비도 부족한 나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시나요?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시네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시위를 벌입니다. 꼭 내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000번째 헌금 드리며 구했는데 사업은 여전히 안 풀리고 문제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죽이려면 죽이세요, 나는 갑니다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사요나라 하진 않나요? 교회가 어디 여기뿐인가 하고 쉽게 자리를 이탈하진 않았나요? 기분 좋을 때는 간썰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마음 하나 안 들면 팩 삐지지는 않나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화내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4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쉽게 표현하면 어이없다는 듯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살다가 뭐가 좀 잘못되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들 말하죠. 너 하나님께 벌 받은 것이니까 빨리 회개해. 너무 쉽게 하나님을 신경과민증 환자로 만들어버리죠. 내가 뭐 좀 안 했다고, 뭐 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가요? 그런 분입니까?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처럼요. 5절 같이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지금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니느웨 백성들의 감격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겠지요. 에스더 왕비 시절의 부림절 축제처럼 말이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서 불렀던 감격의 찬양 축제처럼 말이죠. 큰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프레이드나 혼인잔치 말이지요. 이 잔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잔치니 당연히 하나님 또한 그곳에서 영광받고 계셨겠죠. 누구로부터요? 이방인으로부터. 그런데 요나는요,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왜 동쪽에 앉아 있었을까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성경에서 동쪽은 한결같이 죄인들이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기뻐 잔치하는데 요나만 홀로 다시 옛날 죄인의 자리로 돌아갔네요. 누가 그곳으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요? 아닙니다. 스스로 간 것이지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가복음 15장 27절부터 28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왜 요나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나는 선민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함께, 저들은 나의 원수인데 어떻게 저들과 내가 함께 기뻐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축제를 즐기는데 옛날로 돌아가 자기 의에 묶여버린 요나. 태양볕이 내려 쪼이는 죄인의 땅에서 홀로 초막 신세가 되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동생과 나를 같이 취급해? 나는 그 잔치에 가지 않을 거야.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요?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데 스스로 자기 속에 갇혀 울며 이를 가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갈 만한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요, 세상에 믿을 만한 목사가 없다고 하면서요, 세상에 들을 만한 설교가 없다면서요, 그리고는 자기만 잘난 척 하면서 말이죠. 우리 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홀로 성 밖에서 불평하며 앉아있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박능쿨의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 은혜의 요나는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좀 웃기지 않나요? 성 안의 큰 축제는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박능쿨 그늘에서 기뻐하는 모습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 안의 큰 구원, 곧 영생의 기쁨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는 요나처럼 작은 박능쿨 그늘로 나는 기뻐하지는 않습니까?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박능쿨, 남들보다 하나 더 갖는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는 것, 좀 더 인정받는 것, 그런 박능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 박능쿨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것 못 보고 잠시 있다 없어질 박능쿨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요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시겠죠. 하나님이 베푸신 1만 달란트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300데나리온에 빠져 있는 꼴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이삭에 푹 빠져 있으니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반응을 볼까요?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능쿨 하나 없어졌다고 죽니 사니 하네요. 어쩌면 저렇게 나하고 똑같을까요?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녀가 성적 몇 점 떨어졌다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모습, 남편이 직장 잃고 몇 달 쉬었다고 같이 사니 못 사니 하는 모습, 목사가 자기 인사 안 받아줬다고 교회 옮기니 많이 하는 모습. 9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요나, 고래 심줄 고집이네요. 누구 닮았죠? 남편 닮았다고요? 아내 닮았다고요? 틀렸습니다. 바로 나 닮았죠. 닮은 게 아니라 바로 나네요. 그러니 요나죠.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둘기요? 비둘기는 2장에 예수님을 예표할 때 이야기죠. 4장의 요나는 교회 곧 나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4장의 요나의 이름의 뜻은 요놈이 바로 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요놈이 바로 나다. 이런 요나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십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러한 요나임에도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 모든 불평을 다 받아 주십니다. 저 이방 죄인 니느웨도 구원하신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겠니? 하는 말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알아서 다 하실 거면서 왜 성가시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시지 하며 말이지요. 왜겠습니까?
다 큰 녀석이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겠지요. 언제까지 박넝쿨 밑에서 그러고 있으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진 예수입이 차키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열고 성 안에 큰 잔치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두 팔 벌린 아버지 품으로 말이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누리며 함께 잔치하며 함께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박넝쿨 밑에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 잠깐의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잊어버렸다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성 안에 이 큰 잔치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자리를 틀고 일어나 하나님 품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큰 잔치를 통해, 이 큰 구원의 기쁨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박넝쿨의 어려움을 속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며 즐거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